안녕하세요. 네, 이태용 목사입니다. 1월 20일 녹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날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2023년 개묘년이라 그러죠. 네, 한 해가 또 음력으로 시작이 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 한 해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갈 수 있게 되기를 어,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성경 읽기 범위는 출애굽기 19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야곱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서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 그로부터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기 앞쪽에는 또 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400년 동안 어떠한 이제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제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족보를 통해서 밝히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의 마무리는 요셉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스라엘 그 가족 자체의 이야기죠. 그래서 요셉이 당부한 내용을 잘 들어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창세기 뒤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각각 아들들에게 축복 내지는 또 저주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된 그런 각 지파들에게 주어졌던 어떤 그런 그 이스라엘의 유언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내용들이 그 이스라엘 지파들 나중에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들이고, 이제 거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 레아의 아들들이었던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장자의 권한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자가 받을 그 분깃을 누가 받게 되냐면 요셉이 받게 됩니다.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던 요셉. 실제로 11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 장자는 두 분깃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르우벤은 예,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다가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죠. 그랬다가 이제 그것을 야곱은 계속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제 죽기 전에 루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루벤은 장자답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 레위. 근데 시므온, 레위는 항상 붙어서 나오죠. 붙어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쌍둥이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뭐 성경에 쌍둥이라고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예, 시몬 레위는 항상 붙어 다니고 또 같이 언급되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시몬하고 레위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또 쌍둥이도 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쌍둥이니까 쌍둥이를 또 낳을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해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예, 시몬과 레위는 쌍둥이였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는데 같이 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그 딸 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때문에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사람을 죽이죠. 그것도 뭐 한두 명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족 사회의 남자들을 다 죽이다시피 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도 역시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하고, 넷째가 유다잖아요. 그죠? 근데 유다는 어찌 된 것인지, 어, 좀 축복이 길어요. 유다에겐 제가 조금 이따가도 다시 할게요. 좀 길긴 긴데, 실제적인 장자의 명분은 이제 요셉에게로 넘어간 이유가 요셉이 두 분깃을 받습니다. 어, 요셉의 아들도 쌍둥이였죠. 그죠? 요셉의 아들도 쌍둥이였는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었고,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반대로 이렇게 엇갈려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엇갈려서 하면서, 에브라임이 요셉의 이름으로,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하고, 이제 그, 므낫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다른 아들들도 에브라임으로 불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을 제외한 지파는 요셉 지파가 되는 겁니다, 원래. 그죠? 므낫세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되는 건데 에브라임이 어쨌든 요셉 지파의 명분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므낫세가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하고 이제 므낫세 지파가 또 따로 되고,
그래서 요셉이 두 분깃을 받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을 요셉이 받는 걸로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요셉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런 축복이었는데, 실제로 요셉의 아들 둘은 요셉 지파로 불리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지파가 아니고 13지파가 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13지파가 아닌 12지파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기 때문인데, 자, 유다가 좀 특이해요. 유다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 장자권은 그 이제 두 분깃을 받는 그 분깃은 요셉에게로 넘어갔지만, 실제로 뭐 야곱이 그렇게 얻고자 했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다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왕국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 왕국에 대한 축복은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꿀 때도 통치자로서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싸워 이겼다, 이런 이름을 준 것, 그 이름에 해당되는 이름은 유다에게냐면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유다. 그래서 유다의 지파 중에서 나중에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윗의 왕자에서 메시아가 이제 또 태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보면 유다와 다윗의 후손, 뭐 예수여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다윗과 유다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서 태어난 거지, 그 유다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건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을 하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통치자가 유다에게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적인 축복은 다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유다에게로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가 되는 그런 어떤 축복의 과정을 보게 되는데, 유다가 좀 특별한 사람이죠. 이거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르우벤은 장자로서 탁월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시므온하고 레위는 너무나 좀 호전적이었던 사람들이어서 자기 동생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요셉이며 베냐민이며 다 아버지며 그 목숨을 소중하게 여겼던 존재가 누구냐? 바로 유다였다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 이제 뒤쪽에서 좀 이제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창세기의 끝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더 이상 여기가 애굽이 너희가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그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을 포함한 그 곳이 하나님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이제 거기가 하나님께 주실 땅이었고, 거기에서 가뭄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됐던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돌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의 당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고센이라는 땅에 머물러서 언제라도 갈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고, 또 떠날 때 자기의 이제 유고를 그 이집트 땅에다 장사하지 말고, 애굽 땅에다 장사하지 말고, 그래서 야곱도 가서 장사를 하고 오죠, 요셉이. 그죠? 그리고 요셉도 자기가 죽을 때 유언으로 자기의 유고를 여기다 안치하지 말고 출애굽할 때에 가지고 가라, 이렇게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를 당시에 이제 그 창세기를 정리한 사람이 모세겠죠. 모세가 그 당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마땅한 이유가 이거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끝은 요셉의 낭비로 끝나면서 이제 출애굽기에는 이제 400년 정도가 흐른 이후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던 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극한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죠.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이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 그 요셉 때에 있던 바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인데, 이집트의 황제를 파라오라고 칭하는 거잖아요. 파라오인데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파라오가 들어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번성을 잘하니까, 막 엄청나게 번성을 하니까 이게 자기네 나라를 집어삼키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민족은 거기서 눌러 살 민족이 아니고 이제 나가야 되는 민족이잖아요. 이제 그걸 알면 그냥 내보내주면 되는데, 이 강성해지는 것이 있고, 그렇다고 노예는, 노예 생활은 또 시켜야 되겠고 막 하니까 뭐 아들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 뭐 그러니까 산하 제한 정책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 민족이 강성해지지 못하게 하도록. 그런 와중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이름부터가 히브리 이름이 아니죠. 모세스 이렇게 이제 되는 이름인데 애굽식, 이집트식 이제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극한의 상황에서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못하게 써서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둥둥 뛰어내려 버렸는데, 마침 파라오의 공주가 이제 그걸 이제 모세를 꺼내서 이제 키우게 자기 아들을 양자로 삼으면서 진짜 어머니를 데려다가 유모로 삼고, 그러니까 신부는 이집트의 왕자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어머니한테 크니까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레위 지파이고 또 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알고 이제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쯤 됐을 때에 자기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자기 딴에는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민족을 보고 이제 괴롭히는 거 보고 이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엄청나게 셌던 것 같아요, 모세가. 사람을 뭐 이렇게 때려 죽이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싸우지 말아라 중재하려고 했더니, 누가 너를 우리 지휘관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큰일 났죠. 이제 그 사람 죽인, 너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줄 알았는데, 이제 40대 때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제 그 미디안 광야,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뭐 이렇게 시내 광야, 시내산이 그 시나이 반도라는 그쪽이 아니고, 거기에 건너서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가 미디안 광야로 보는 것이, 사막이 거기 있잖아요. 예, 아라비아 사막이 거기 있는데, 아무튼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그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이제 키우면서 데릴사위로 이제 뭐 깨제된 도망자로 가서 데릴사 미디안 제사장인 사위로 이제 그렇게 40년 동안, 나이가 이제 80 노인네가 다 됐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는 지금 정말 안 가려고 합니다. 막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고,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강제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데, 뭐 그 과정 중에 좀 이해하기 힘든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한테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미 아들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모세의 아내는 시포라였죠. 근데 시포라와 이제 모세 사이에 이제 자식들이 있는데, 아마 첫째 아들은 할례를 했는데 둘째 아들부터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보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가는 중인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를 딱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프라가 이것을 딱 발견하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의 아들의 이제 표피를 베가지고 할례를 행하고는 딱 던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고는 이제 모세를 놔주는 장면. 그래서 이제 시보라가 이제 바가지를 끊죠, 모세한테. 자기 아들 이제 할례를 행했으니까 자기는 너는 나한테 남편인데 피남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좀 기이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 놓고 아들을 할례하지 않았다 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 예, 참, 예, 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렇게 그 하나님과 사이에 그런 어떤 표적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것을 아내 때문에 못했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했는데, 이게 보통 잔인한 일입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아직 아기인 상태에서, 또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인데, 성게 표피를 그냥 이렇게 맞지도 하지 않고 잘라버리는 그런 끔찍하지 않게, 자기 아들 그거 하는 걸, 첫째 하는 걸 보고는 도저히 못하겠었겠죠, 아마 시프라 입장에서는. 근데 그 상황에서 모세를 갈 수 없다고 이제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니, 시프라는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도 그냥 거기서 자기가 직접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자기 남편한테 이제 바가지를 긁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상황이 딱 바가지 긁는 상황이에요. 남편한테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을 이렇게 고생시킨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그리고는 이제 좀 헤어져 있게 되죠. 사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고 난 이후에 시포라는 자기 아들들과 미디안 쪽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나중에 미디안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야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시보라는 그렇게 훌륭한 여인이었던 것처럼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는데, 뭐, 시브라가 모세의 아주 훌륭한 아내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뭐, 그렇다면,
왜 모세를 80세가 되도록 그 자기 아버지 밑에 두게 했으며, 만약 훌륭한 아내였다면 하나님을 찾도록 했어야지 하나님을 찾도록 하지 않았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미디안 제사장 밑에서 계속 있도록 했던 거. 그리고 자기 아들 할례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게 자기 남편이 그 히브리인들의 그 지도자를 이렇게 사는 걸 이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뒤에 나타났을 때도 보면.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그 내부적인 것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성경에 나오는 만큼만 얘기를 하면 뭐 성경에 이제 그런 얘기가 시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만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출애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세와 뭐 가족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출애굽기 19장까지의 내용 중에도 나오지만, 자기 이제 장인 이드로가 나타나서 그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조언도 해주고 하는 그런 가족 이야기들도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 출애굽에서는 더 핵심입니다. 모세 개인적인 어떤 사정보다도. 뭐 모세 개인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설교는 모세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일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또 모세의 이 개인적인 이야기는 들으실 것이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익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것이죠.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종살이를 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내 백성을 내가 거기서 끄집어낼 것이다. 그래서 너의 이제 후손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만히 잘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사람들은 못해요. 다 보면 능력이 없죠.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구도하고 똑같은 건데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것이 이제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의 어떤 한 측면일 수도 있는데, 내가 뭐 그렇다고 장로교회의 전적 타락 교리, 우대강령 교리를 그대로 이제 뭐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맞아요.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과정까지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되는 과정에도 보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는 겁니다. 그냥 모세는 거기에 순종할 뿐이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순종할 뿐이지,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여기에요. 순종이라는 포인트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전적 타락을 이제 심하게 주장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자기 의지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적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도 누가 시킨다? 하나님께서 시킨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구가 누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지내면서 뭔가 자기가 스스로 개혁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40세가 됐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했는데, 결국 그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진짜 인생 실패한 사람이죠. 도망자가 돼가지고 대릴사위 돼가지고 그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자기 소유도 없어요. 야곱처럼 막 머리 돌려가지고 자기 소유 만들고 이러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자존감 낮아져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모세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거의 강권적으로 보내세요.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순종을 해서 갔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모세의 능력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현격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어디냐면 홍해 장면이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그 애굽 땅 전역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이 아니고 개구리를 비롯한 온갖 우상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나일강을 비롯해 가지고
나중에 파라오 자신도 우상인 건데 그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파라오까지도 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만천하에 다 보여주게 되시는데, 자, 홍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서는 파라오 군대가 이제 뒤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갈대밭이라든가 뭐 이렇게 얕은 개울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바다예요. 진짜 바다. 예. 진짜 바다예요. 근데 그 바다를 어떻게 갑니까? 갈 생각을 못 하죠. 그 배를 만들어서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뒤에서 쫓아오지. 도망갈 때 꼼짝없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구멍이 없어요. 뭐 하늘로 솟거나 땅으로 꺼지거나 하거나 혹은 바다 위를 건너거나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 보라라는 말을 해요. 보라.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애굽 군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거나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할 필요 없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만드는지 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이 물을 건널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면 당연히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예표였는데, 이 유월절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재앙은 그냥 그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땅의 사람들에만 이제 벌어지면서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열 번째 재앙은 더 무섭습니다. 뭐냐면 이제 고센 땅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게 뭡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문 임방과 이렇게 설주에다 다 바르고, 그리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큰 의미인데, 세상을 우리가 유월을 하려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그 피를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넘어가셔야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도 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파라오도 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파라오는 계속 마음은 딱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가라라고 이제. 근데 가라는 게 이제 좋은 마음으로 가라는 게 아니었죠. 나중에 쫓아오는 걸 보면. 가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도록, 파라오가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먹었는데도 그 출애굽 시키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신 것도 하나님이고,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다만 거기에 따른 것은 뭡니까? 우리의 순종.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과 함께 10번째 재앙이 끝나면서 도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애굽 땅을 나온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같이 묻어서 나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심지어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거기 애굽 땅에서 탈출하지 않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출애굽기 뒷장에도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그래요. 구약의 성도들은 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뭐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 구약의 성도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에 따른 믿음을 여러 가지 율법적인 어떤 그런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출애굽기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을 특별히 이제 구별하셔서 인도하시고 이제 가는 길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보면은 뭐 이제 무리바가 아니고 저기 그 쓴물 마라죠, 그죠? 마라의 쓴물 사건이 좀 있는데, 예,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자기에게 이제 평탄대로가 이제 펼쳐질 것처럼 아마 상상을 했을 거예요. 광야에 나가본 적이 있어야죠. 모세는 알고 있었겠죠.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평불만이 막 터진 거 물이 없다고. 근데 가다 보니까 뭘 만납니까? 마라를 만나요. 그래서 근데 물이 쓴 물이니까 또 먹지 못하니까 불평불만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나무 하나를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이제 쓴 물이 단물로 바뀌죠. 이건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나무와의 어떤 화학 반응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은 할 수 있는데 뭐 그건 기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뒤에 조금 더 가면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는 그 오아시스가 있는데 거기까지 인도하실 예정이었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마라에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다가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좀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마라가 목적지가 아니고 어디였다고요? 조금만 더 가면 있는 엘림이 하나님의 그런 목적지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아니한가.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다고 불평불만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저쪽에 마라를 넘어 있는 그런 오아시스, 아니 더 넘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미 있고 그거를 이미 보여주신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뭐 불기둥 구름기둥도 보여주시죠. 홍해도 갈라졌죠. 그리고 10가지 재앙 이미 체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쩌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지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 초조 또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대장정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최선을 다함에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최선을 안 했다면 그건 내가 잘못해서 오는 나의 잘못의 결과이고요. 열심히 했는데도 나에게 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예.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 예.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내용이 워낙 광대하다 보니까 막 빨리 얘기를 해서 워낙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좀 편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설 명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출애굽에서 계속되는 이야기들, 출애굽기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야기 또 다음 주에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